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온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 같이 사랑합니다. 시간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아멘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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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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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송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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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높은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더 높은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공의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강으로 인도해 주시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과 공간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이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이해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제한되지 마시고 인간의 모든 표현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바른 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인 11월 8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고 또한 입교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경자 집사님 섬김 1 목장이신데 이경자 집사님의 장남 송호진 군이 오는 토요일 11월 7일에 웨딩스퀘어홀 4층 아모르홀에서 오전 11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오니 이 일정에 함께 하실 분은 기억하셨다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예배 후에 리더 헬퍼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리더 헬퍼분들은 예배 후에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로 조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의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어색해진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2020년 올해가 유별났던 것이지 우리를 기쁨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은 매해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생을 한참 배워야 하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자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습니다만, 이 어른이 되어갈수록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수록 점차 기쁨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여 년 전 한 리서치에 따르면 약 6세까지의 아이들은 하루에 300회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이 성인이 되어 갈수록 그 횟수가 줄어들어 나중에는 7회에서 10회 정도 하루에 웃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웃음과 기쁨을 꼭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저의 어릴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부모님께 매일 몇 밤 자면 어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무엇보다 어른이 되면 모르는 게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 어릴 때 호기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면서 어른들에게 자주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제 질문에 그렇게 척척 답을 해내시더라고요. 이건 마이크야, 이건 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어른이 되면 모르는 게 없겠구나.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는 요즘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오지선다형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다음 중 실제로 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연어덮밥, 2번 짜장밥, 3번 김치볶음밥, 4번 순대국밥, 5번 케밥. 정답은 5번 케밥입니다. 다들 똑똑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누가 뭐래도 과일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참외, 2번 토마토, 3번 멜론, 4번 바나나, 5번 딸기. 네, 2번요? 2번은 누가 뭐래도 채소입니다. 네. 4번 바나나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난 딸기인 줄 알았는데 바나나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1번 퀴즈는 정말 쉬운 문제죠. 나열된 보기 중에 속성이 다른 하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번 문제는 그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퀴즈입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다 비슷하고 그럴싸해서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꼭 이 두 퀴즈가 저의 지금 어릴 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답을 찾기는 좀 쉬웠습니다. 늘 답은 맞거나 혹은 틀리거나 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기도 많아지고 답도 다양해져서 해답을 찾는데 쉽지 않고 설령 그 답을 제가 찾았다 하더라도 기분이 석연치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도서 8장 1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2, 3년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부 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학부를 맡으면 매해 갓 20살 된 소위 새내기라고 부르는 그런 청년들이 이제 대학부 공동체로 올라옵니다. 보통 20살들은 이 1, 2월까지 열정이 엄청납니다. 수능을 잘 보았건 못 보았건 또한 취업에 성공을 했든 취업에 성공을 하지 못했든 그 시기만큼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안에서 1, 2월의 이 새내기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보다 시끌벅적하고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 어느 때보다 잘 나오고 무엇이든 시켜만 달라고 합니다.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빠르면 4, 5월, 늦으면 9월 그 열기가 식고 대부분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어느 날 위에서 소개한 패턴으로 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청년 한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락을 받아줬습니다. 참고로 청년들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낯선 이의 전화를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통이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최근에 교회에서 얼굴을 보기 힘든데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화 받는 지체는 죄송하다, 바쁘다, 여유가 없다, 조금 괜찮아지면 나가겠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의 난이도도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요. 솔찬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푸념을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집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또한 집도 되게 좁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를 착실하게 다닌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처럼 교회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 한 것도 종종 하는 그런 친구였으면 하나님께 벌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내 착한 친구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질문할 것입니다. 이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호한 인생, 뒤틀린 정의, 성실한 사람이 해를 당하는 사회에 놓인 청년들을 보며 어떻게 지혜롭게 살자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은 무엇일까? 제 안에서 질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함께 그것을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전도서를 함께 공부할 청년들을 모집했고 9명 정도 모였습니다. 사실 지혜하면 떠오르는 책은 잠언일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은 아주 전통적이며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지혜와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주 정확하고 모든 것들을 분명한 말투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과 율이 뚜렷합니다. 그렇기에 잠언에서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인간의 상태,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예로 잠언 1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교육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에게는 아주 적합한 책입니다. 그러나 분명 누구나 한 번쯤은 잠언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막 인생을 본격적으로 맛보게 된 청년들에게 잠언의 지혜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권면이요 불친절한 위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택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핵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뜬구름 잡는 신앙에서 현실 감각이 있는 신앙으로 극단적인 신앙에서 양극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서는 우리로 조금 더 넓은 마음, 조금 더 넉넉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선사해 줍니다.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통상적으로 굉장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14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헛됨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헛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헛됨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너무
전도서의 단면만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우리가 인생 곳곳에서 겪을 수 있는 헛됨을 언급하다가도 그 헛됨 끝에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으니 15절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됨은 인생의 헛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대충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가 온 우주와 인생을 관찰하며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을 올려두려는 것,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두 판단하려는 그 모든 것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속히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이 연기된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불편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진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과연 부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는 게 맞는가요? 김순영 박사님은 그의 책 일상의 신학 전도서라는 책에서 늦춰진 정의와 지연된 심판에 관하여 초기 교회 그 교부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의 해설을 소개합니다.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죄마다 일목요연한 형벌을 들고 찾아오신다면 최후의 심판에서 셈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만일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분명하게 충분히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은 신의 섭리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지 모른다. 이것은 삶의 선한 것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며 헛되다고 거듭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생의 덧없음보다도 인간의 유한함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헤벨. 이 단어는 헛됨, 쓸모 없음이라는 뜻 이외에도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아님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삶의 헤벨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지혜를 얻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주전 6세기 삶과 신앙의 터전을 모두 잃고 이방 땅에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던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눈물만을 양식 삼으며 비탄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진즉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지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 읽으며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실까? 하나님에게는 과연 능력이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부조리가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악인이 판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이 아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도하여 완성되는 그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13년에 나온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팀은 성인이 되던 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놀랄 만한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 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꼭 감고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때를 떠올리면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능력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죠. 이것으로 팀은 자신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을 되돌려 돌아가서 그 결과를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삶을 살아내며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겪어내며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에 온전히 집중하며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말입니다. 수없이 시간 여행을 하며 삶을 살아왔던 주인공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전도자도 우리에게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일에 후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그날을 우리의 힘으로 당기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곧 당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오늘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열심히 일하는 기쁜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주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천박함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빨리 운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정의가 늦춰지고 심판이 연기된다고 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아버지 잘 진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 가운데로 주께서 선포하신 그 은혜 가운데로 내가 지금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미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단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며 대학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며 회사를 가기를 준비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귀한 지혜를 깨닫게 허락하여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시옵소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여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와 나라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분복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복들을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그 복들을 갖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귀찮은 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순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누어진 그 분복에 맞춰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고척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가져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오늘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